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내 옆에 오늘 누가 앉았나 한번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나눠주시면 좋은데 좀 어려운가요? 너무 광범위하죠? 그러면 다시 나는 교회를 무슨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한번 나누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지금 나누시면 돼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금방 나눠주셨네. 금방 조용하신 거 보니까. 무슨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보를 보셨군요. 네. 이런 폐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게 faith community예요. 믿음의 공동체 혹은 신앙 공동체. 그 말은 교회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이며 따라서 교회는 또 성도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관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온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배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눠주실 때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고 친교 나누고 물론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의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친교와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교제는 세상과는 달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교제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예요. 이게 펠로우십이에요. 또 이런 공동체라고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고 봉사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물론 맞죠. 선교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봉사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활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교훈이죠. 이 말씀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할 당시에 정교분리의 원칙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세상 정치와 교회와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부가 성경의 교훈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때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상충되는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대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 문제 때문에 12제자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복음서에 보니까 열심당원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말하면 당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인 당원이에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열심당원. 근데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도자의 길을 걸어요. 교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나아가서 경제 공동체도 아닙니다. 어떤 이익을 본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인 회사나 기업이나 혹은 조합이나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활 공동체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활 공동체로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활 공동체 아닙니다. 수도원? 같이 영성을 추구하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요. 같이 모여 있어요. 영성을 추구해요. 그런데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에요. 수도원의 영성을 본받는 곳이어야 되지 수도원은 아닌 거예요. 수도원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세속과 동떨어져 있어서 영성만을 추구하는 수도원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원도 아니에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형제 공동체도 아니에요. 우리 아로우타운에 나가면 여러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서 온 공동체들이 있죠. 신앙 공동체들. 그렇죠? 후터라이트, 후터파라고 알려진 또 멘노나이트, 모라비안, 아미시, 멘노나이트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 다 인정하지 않죠. 문명 거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취미 공동체도 아니에요. 일종의 동아리 성격, 그렇죠? 오락, 레저, 활동하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는 문화 공동체도 아닙니다. 어떤 좋은 것, 배워야 될 것, 그런 것을 교회에서 행사나 이벤트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곳도 교회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사교 공동체라고 착각을 해요. 사교 공동체. 심지어 그래서 교인들끼리 보니까 밴쿠버의 어떤 교회는 교회가 클로징이 됐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이 개를 모집을 했어. 교인들을. 개를. 그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도 클로징을 하고. 우리 개하는 분들 없죠? 개하는 분들 말고요. 개. 교회는 클럽도 아닙니다. 사교 클럽 아니에요. 교회는 출신 지역, 학교, 동기 동창회. 참 대단한 거는 한국에서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한 거 세계 어디 가도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 대단한 거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 가도 해병전우회가 있대요. 이 해병대는 어디 가도 있는가 봐. 해병전우회.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물론 좋아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왜 그것이 교회의 한마디로 말하면 1차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사람을 좋아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만나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 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받아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것에 주력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사회적으로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초대교회와 같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것은 사도 시절, 그 시절에는 가능해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그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이 뭐냐? 본질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교제를 하든 그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뭐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중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 모든 모임의 본질이 바로 이거여야 돼요. 네. 여러분 따라서 교회 다니는 목적을 신앙생활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왜 다니는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뭔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재미를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의 재미를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우선 말씀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찬양 부르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고 뭔 노래가 이런가. 아이고야. 가수 노래가 차라리 더 좋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이 어떻게 돼요? 더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기도를 하는데 야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역사하시는구나. 예?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예. 예배 생활, 예배를 하는데 야 예배를 그냥 견디다 가는 게 아니고 인내하다 가는 게 아니고 참다 가는 게 아니라 야 오늘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요. 이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요 따분하고 보링하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우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적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우선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예 야 그제 이제부터 교회는 신앙 공동체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불필요하다. 아니요. 아예 불필요하거나 나머지 것들은 비신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수 있지만 우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는 가는데 정작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고 싶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일종의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한다면 콩고물이요. 여러분 콩고물은 어디에다 넣습니까? 떡이죠. 왜 콩고물을 묻힙니까? 인절미를 생각해보면 떡을 먹기 위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콩고물을 묻히는 거예요. 없어도 되죠 사실은. 예,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있으면 좋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신앙적인 가장 본질적인 요소 이외의 것들은요 세상과 경쟁이 안 돼요. 예, 세상과 경쟁이 안 돼. 예, 경제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익단체 사업단체만큼 경쟁해가지고 그런 단체들하고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취미공동체? 아이고 여러분 동아리 오락 레저 활동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예. 교회 안 돼요. 못 따라가요. 네. 문화? 여러분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요즘 이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 절대 못 따라가요. 네. 사교 공동체 못 따라가요. 여러분 해병전우회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요 아주 야 대단하더라고. 네, 죄송해요. 우리 해병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네. 저희 둘째 형님 해병 나왔는데 대단하더라고. 예, 자기 사장님이 자기보다 윗사람이잖아요. 우리 형님이 이제 그 밑에 이제 간부인데 제가 작년에 한국을 나갔다 그러더라고. 회사를 옮기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이 아유 일 잘한다고 술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술을 먹으러 갔대요. 술 먹다가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해병대인데 자기보다 아래 기술해 회장님이. 근데 일어나가지고 격려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잘릴 거라고 내가 조심하라 그랬어요. 네? 못 따라갑니다. 네,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중국 분들이요 한류 문화 때문에 한국 식당에 온대요. 먹어보려고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들이 먹었던 거. 한식 식당에 와서 떡볶이 없다고 막 짜증을 부린대요. 떡볶이 없다고. 여러분 떡볶이는 어디 가서 먹어야 되죠? 분식점에 가야죠.
또 뭐 어디 뭐에 영화에 나왔대나 뭐 했다나 치맥? 예. 치맥이 뭐예요? 예, 치킨하고 맥주예요. 그거를 한식집에 와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술집 가야 되죠. 치킨 전문점 가든지. 예. 한식집에 와가지고 짜장면 달라 그런대요. 없다고. 그러니까 왜 없냐고. 여러분 짜장면 먹으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중화요리집 가야죠. 중식점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에드먼턴 한식집에는 짜장면이 다 있더라고. 예. 예.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신앙을 찾는 곳이에요. 예? 신앙생활을 즐기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게 1차적인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게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자,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을 신앙생활에 둬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신앙에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재미를 붙여요. 자, 그런데 본질적인 신앙에 재미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질적인 신앙에 재미없어. 말씀, 뭐 기도, 찬양, 예배 이런 거가 막 재미가 없어. 어떠죠?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 생활 오래 하지 못합니다. 오래 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 캠퍼스 선교를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뭐 캠퍼스에서 한 10여 년 동안을 매주마다 캠퍼스에 나가서 이제 한국에서 온 애들도 전도하고 뭐 이민자들도 전도하고 계속 그런 일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수업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럼 그때 쫙 제가 가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오라 그러면 거기서 뭐 하냐? 그래서 교회니까 뭐 우리 교회를 안 가봤대. 교회 오면 오늘 저녁도 먹고 한국 음식 먹냐고. 한국 음식 준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와요. 참 그 음식 한 그릇에 와 애들이. 예, 그렇죠? 예, 돈 없어서 그런 게 분명 아는데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요. 뭐 김치볶음밥, 뭐 김치찌개, 뭐 삼겹살 이런 거 주면 아주 눈이 넘어가 그냥. 예? 난리가 나요. 그 다음 주에는 애들도 데리고 와. 전도도 해. 애들이 전도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약간 애가 조금 이상해. 예, 그러면서 교회는 왜 이렇게 노니? 예, 이 교회는 뭘로 알았어요? 오면 노는 곳으로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디지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더 이상 오지 않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짜장 맛이 없어요. 그러면 중화요리 전문점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 않죠. 돈을 주고 먹는데 내가 교회에 시간 들이고 그렇잖아요. 시간을 내서 이 휴무 기간인 이 공휴일에 한마디로 말해서 주일에 이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시간을 내고 이렇게 와요. 근데 신앙, 내가 추구하는 이 말씀 해야 될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짜장의 맛이 없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무료한 곳,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는 곳.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교회를 사람 때문에 혹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가도 물론 저도 뭐 그렇게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처음엔 다 그렇게 와요 누구나. 근데 그 온 사람이 신앙생활에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뭐 세상이 더 재밌는데 뭐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요 그렇게 교회를 그냥 가자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안 다녔어요. 저는 오면 막 진짜 물 바가지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딱 토요일 대문이 딱 잠가요. 토요일 되면 오니까 자꾸 딱 잠가놔.
그러면 이제 밖에 여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불러요. 흥렬아, 막 이렇게 불러. 그럼 내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거 우리 학교 애들이니까 시골 동네 누가 왔는지 뻔하잖아. 바가지에다 불을 딱 퍼가지고 딱 겨냥한 다음에 담 너머로 막 꼈는 거야, 막. 그러면 애들이 막 기습하고 도망가. 예? 안 갔어요. 절대 교회 안 갔어. 예. 왜요? 재미없거든. 예.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 무료해요.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가재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 알면서 니들도 교회 안 다니는데 왜 교회를 가냐? 야, 오늘 교회에서 진짜 재밌는 거 한대요. 옛날에 문학의 밤이요. 가면 예쁜 자매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예쁜 자매들 보러 교회 갔어요. 갔다가 은혜 받아갖고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 아니, 가가지고 예쁜 자매들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찬양이, 저는 특별히 찬양이 그렇게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만나러 왔든, 그쵸? 억지로 부모한테 이끌려 왔든, 혹은 이민생활 가운데 좀 외롭고 쓸쓸해서 왔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 교회는 모든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모든 자들에게서 안식을 주는 곳이니까 와야 돼요. 와야 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나는 주일날만큼 재미없는 게 없을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죠? 매주일 와가지고요. 그것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일방통행 아니에요. 제가 부르는 대로 가고, 그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찾는 곳이고 신앙생활을 즐기는 곳입니다. 본질인 신앙에 재미가 없으면 결국 교회 생활 오래 하지 못해요. 책을 사러 갔어요. 챕터스에 필요한 책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책을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다 전자책을 많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페이퍼 북은 별로 없어. 근데 요즘은 챕터스 옆에다가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뭘까요? 스타벅스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스타벅스. 저는 작년부터 이상하게 커피를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카페인이 안 맞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큰일 났어요. 그죠? 그래서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려고 해도 안 자. 별것을 다 해봤어요. 1부터 1000까지 쉬어보기도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뜨뜻한 물에 샤워도 해보기도 하고, 눈을 피곤하게 하면 잠이 온다 그래가지고 막 눈을 뜨고 막 그 재미없는 책도 막 보고, 그쵸? 물론 성경책은 아니에요. 보고 막 그럼 눈이 막 이렇게 아파와요. 이제 잠을 잘 수 있겠구나. 딱 누우면 참 이거 신기해. 누워서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 왜 이렇게 생각이 막 안 생각났던 생각도 막 떠오르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4시까지 안 와, 잠이. 4시 되면은 잠이 꼭 와요. 근데 제가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예배 때문에. 그게 30분 자고 일어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커피를 안 마셔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이 없어. 이런 책을 찾고 있다 그랬더니 없대. 온라인에서 주문하래요. 그럼 뭐하러 책방을 하는지. 그렇죠? 여러분,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은 없고 커피만 팔고 있다. 거기를 더 이상 안 가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챕터스 안 가요. 이제 영어 책도 가봤자 진짜 유명한 책 외에는 거의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중이 연불에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이런 말 들으셨죠? 중이 연불을 외우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일종의 도를 닦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밥에 이 스님들이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밥에만 관심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스님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스님은 어떻게 돼요? 뭘 이렇게 수줍어 하세요? 네? 땡중이 돼요? 네. 땡중이 돼요. 네. 땡중이 되죠, 물론. 제가 목사님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선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결국 어떻게 돼요? 도를 못 닦아요. 도를 닦으려고 불교에 들어왔는데 도를 연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의 세계에 진입을 못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재미없죠. 재미없어. 그러니까 왜 맨날 소림사 무술이나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만 저를 떠날 수밖에 없죠. 저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인 신앙의 재미가 없으면 결국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 생활을 추구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를 물고 이를 악물고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재미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와 얼마나 재밌는지.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읽어도 잠만 오고요. 이 말씀이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하나가 내 생활과도 연관이 되고 이 구약부터 신약이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쫙 이렇게 풀려. 연결되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알고 계실까 싶을 정도로 말씀이 내 삶을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일주일에 4번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새벽 예배 2번, 금요 열린 예배 1번, 주일 예배 1번. 지금 현재는 제가 서양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서양 목사님들이 4편의 설교를 일주일에 하냐고. 우리는 한 편 설교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2년 딱 담임을 하니까 더 이상 목회하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7편 에브리데이 설교를 이제 한국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하고 2년을 딱 지나니까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바닥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개척을 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40년, 45년, 50년 한 교회를 은퇴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그때 제 눈에는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25년인데 almost 25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보고 계속 보니까요. 말씀이 참 신기하고 오묘막직해. 어떤 때는 말씀 때문에 울고, 어떤 때는 말씀 때문에 기쁘고, 어떤 때는 말씀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 때문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설교 사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근데 그 재미라는 것이 처음부터 재미있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분들, 저는 골프 구력이 누가 물어보면 골프 구력 15년 됐다고 얘기해요. 15년 됐어요, 실제로. 여기 캐나다 와서 처음 클럽을 잡았으니까. 근데 골프 구력이 15년이면 그러면 뭐 이제 2자리 숫자 치시겠네요. 아니요, 저는 아직도 세 자리예요. 왜 그러세요? 1년에 한 번 치니까.
언제? 교회에서 골프 대회 있으면 한번 나가서 치는 게 다니까.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나가도. 예. 제가 물어봐서 집사님들한테, 아유,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이거를 그냥 매일 이것 때문에 치러 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왜 재미가 없어요, 제가? 골프가? 못 치니까. 물론 안 치는 거지만 못 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잘 안 맞으니까. 공이 딱딱 맞아버려요. 그러면 진짜 환장한데. 쏙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딱 내가 원했던 대로 딱딱 가면 이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대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잘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안 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꾸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맞으면 뭐가 생겨요? 재미가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이 신앙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 육적인 우리가 더 친숙할 리가 없고요. 우리에게 맞을 리가 없어요. 이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고 뭐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고. 예. 안 맞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안 맞으니까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만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도 열리고 기도도 자꾸 하다 보면요. 영적인 귀도 열리고 기도하기 위한 입술도 열리고 자꾸 열린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온다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재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봐도 기도 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원체 재미가 없어요. 예, 원체 재미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재미있는 사람 없어. 예,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추구를 해. 신앙생활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재미가 생긴다고요. 너무너무 재밌죠. 예. 그러니까 매주 그렇잖아요. 매주. 예? 매주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 예, 저만 생각하나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지를 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여기에 15절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잔치에 참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거는 뭐 실제적인 떡도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눈 말씀하고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자예요.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근데 24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으리라. 못하리라.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왜 맛보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떡을, 어떻게 보면 떡을 먹지 못했을까요? 먹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먹은 거죠.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을게요.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떡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떡을 먹어야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네요. 장가 들었습니다. 소도 사왔습니다.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유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날마다 예배 자리로 오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부터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에 나는 정말 재미를 가지고 있는지, 붙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은 제 가슴에 크게 교훈이 됐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신앙생활하기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맛을 맛보시고 여러분들이 떡을 먹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